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집을 출판한 출판사인데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쓴 출판사 리뷰를 통해서 그 필요성과 이유를 또 유익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사가 알렉 비들러는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자들 중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한다. 미국 설교 잡지 프리칭은 2000년 1월 지난 1000년의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스펄전이 1위로 뽑혔다고 보도하였다. 지금도 미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저자는 찰스 스펄전이다. D.L. 무디는 자기의 불길은 성경과 스펄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스펄전은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왼손에는 청교도의 경건 서적들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상고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마치 청교도들이 성경과 칼빈으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구현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스펄전은 청교도 서적들에 매우 감동을 받고 그 이후 50년 동안 전 영국을 샅샅이 뒤져서 청교도들의 작품을 확보하였다. 그는 그 책들의 사상을 따라서 실천하는 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사고방식의 틀이 형성되어져 그들의 영광의 상속자요 계승자인 19세기 청교도의 왕자가 되었다. 스펄전은 우리 시대의 설교 스승이다. 20세기의 모든 위대한 설교가들이 다 그에게서 영감을 얻었고 설교의 방법론을 배웠다. 모든 것을 팔아 스펄전의 설교집을 사라.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너무나 귀한 일이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인데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겠습니다. 베르나르는 기쁨에 차서 예수의 이름은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멜로디요 마음에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제 자신을 위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속에는 저는 제 몫으로 주어진 기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목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하여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특히
이 이름으로 칭해지는 그분의 무한한 보배로우심을 묵상하면 기이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의 구세주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그분을 필적할 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 이름의 소유자, 그 충만하신 이의 인격에 그 이름이 붙여질 당시에는 죽을 인생들의 눈에는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숨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필적할 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그 인성은 우리와 같은 부패한 인성이 아닙니다. 죄 있는 육체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의 육체 안에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이십니다. 이 성품의 초월적 탁월함이 그의 이름을 가장 보배롭게 만듭니다. 이 황홀하게 하는 이름을 7가지 요점으로 숙고할 때 여러분의 인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름은 기름이 쏟아진 것과 같은데 그 냄새가 하도 다양하여 모든 아름다운 향기들의 진수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본문과 더불어 본문이 속해 있는 맥락을 계속 살펴나가면 그 7가지 요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설명하신 이름임을 주목할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천사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에 걸맞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직무들과 관계들과 관련하여 여러 다른 이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특별하고 고유하게 그분 자신의 개인적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최선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가치를 가진 이름을 그분께 주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는 불명예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름은 주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들 중에서 최고요, 가장 광채가 나며 가장 고상합니다. 구주가 되심은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주님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중에서 최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어 가장 적합하게 이름 지으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합하여도 주님 그리스도를 성부만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그 아들을 완전히 아시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구주로서 그 이름으로만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주 되신 그분을 가장 잘 아시는 성부께서
구주 되신 그분의 장엄한 특성에 적합한 최선의 이름을 주시려 하셨고,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그분을 가장 잘 묘사하실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무한한 지혜가 선택한 이름이니 그 이름은 참됨에 틀림없고 결코 하찮지 않은 차원의 사실들로 말미암아 그 진실성이 입증되기에 분명한 이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 구주라 지으셨으니 그 예수 구주께서는 장엄한 규모로 계속 풍성하고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존재하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선물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님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뢰면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해드리는 셈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과 행실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상기할 때 우리 각자 경외 어린 기쁨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 자신이 세운 구주가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구주로 그분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성령께서 설명하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유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구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 충만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주의 구원 또는 구원의 주 아니면 구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 이름을 해석하여 그가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라는 말이 매우 강조적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주님께 붙여진 이유는 그가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잠시 구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구원자였습니다. 기드온도 구원자였고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칭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우리 주님께 붙여진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주시는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방 세력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적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영적인 문제의 구원자로서 오시어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아주 다른 멍에를 꺾으려 하셨습니다. 구원하다는 단어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충만하고 정확한 의미를 영어 단어로 옮기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수는 건져준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며 또한 보전하신다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건강을 주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가장 충만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주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장엄한 의미들이 가장 짧은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원하다는 단어는 긴 줄이 달린 두레박을 내려야 밑에 도달할 깊은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주십니다. 아니면 바울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구원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위대함을 자기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느끼듯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측량할 수 없이 영광스럽기에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신적으로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설명을 통해서 구주의 성공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구원하셔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우리 앞에 다음과 같은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짐을 지신 분.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스스로 설명하려고 덤비지 않아야 하는 이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택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 이름을 설명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본문의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정하신 분께서 그 이름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이름이 예수이지요. 그러나 그 이름은 옛 시대에 행해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점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겐 항상 한 백성이 있으며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필요성을 항상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한 구주가 계심을 기뻐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달콤함과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 구원받은 이후로 영원토록 그 달콤함과 능력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께서는 복음서 기자인 마태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연하여 더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과 동의어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비교 방식으로 그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시면 그를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옛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칭호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실질적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진실로 그분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임마누엘이 되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어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난 심연을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 인성을 입으신 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효력을 그 고난에 부여하심으로써 우리를 파멸하였던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적 존재, 그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 그래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우두머리이십니다. 예수라는 이 매력적인 이름은 하늘의 보물 상자에서 나온 보석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황금 사과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보석에 설명이 곁들여 있어 은 바구니에 그것을 담아놓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황금 시은좌처럼 보배롭습니다. 더구나 그 이름은 신적 영광의 빛을 발하며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넘어지지 않고 그 큰 빛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알려줍니다. 어째서 아들을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합니다. 구원은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복주로 나오실 때 그 옷단에 달린 방울에서 영롱하게 울려 퍼지는 기쁨에 찬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구주가 계심에 대하여서 참된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깊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넓혀주셔서 머리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 구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영적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